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규례가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날의 은혜를 갚게 하셨습니다. 이 규례를 정확하게 지키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의 결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이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선 가축의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소나 양이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드림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드릴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나귀의 첫 새끼가 태어나면 그 대신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나귀 대신 정결한 짐승인 양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만일 양으로 드리고 싶지 않으면 그 나귀 새끼를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대속받지 못하면 죽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제물로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가 부유하면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비둘기로 대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첫 아들은 다른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장자를 대신하여 제물을 드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가르쳐 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한 것을 통해 그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본문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할 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루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보좌 앞에 앉은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을 찬양할 때 이와 같이 노래했습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매우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주 예수님의 것이며 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은 결코 그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기 위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어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주 예수님께 값진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은 것은 결코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고 마리아의 모든 것으로 주 예수님을 경배한 참된 예배였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